10분 가정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랑의 열매를 함께 찬양하시죠.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아멘. 오늘은 시편 80편 8절과 16절 말씀을 가까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 되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베어져야 숲이 되는 나무, 다시 베어져야 숲이 되는 나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볼 때에 당하게 되는 고통, 그런 사람의 고통을 잘 보여줍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시야는 지극히 제한적이죠. 우리는 카멜레온처럼 넓게 보지도 못하고 새처럼 멀리 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무를 보는 것이 익숙하고 나무를 보는 것이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최대한 숲을 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나무 하나 딱 붙잡고 한 나무만 가꾸는 어린 왕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와 역사라는 거대한 나무를 가꾸는 정원사, 정원직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8절.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나오는 한 포도나무가 누굽니까?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어떤 민족을 쫓아내시고 거기다가 심으셨다고 하셨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심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 포도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시죠. 주께서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아멘. 포도나무가 번성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번성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13절 한번 보실까요?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었나이다. 아멘. 자, 들짐승의 먹이가 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들짐승의 먹이가 됐다. 이 포도나무가, 한 포도나무가 들포도나무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들포도나무는 전문가의 손길이 닿지 않은, 인간이 먹을 수가 없는, 상품 가치가 없는 그런 포도를 의미합니다. 들짐승들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성경을 조금 많이 보신 분들은 제가 이 정도 얘기했을 때 이미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이 들포도나무가 이게 나오니까 이것이 이사야 5장이나 아니면 많은 선지서들에서 등장하는 들포도나무의 이야기라는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우리 이사야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또한 이스라엘의 말씀이에요. 포도원 지기가 되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가나안에 옮겨 심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기름진 산에다가 새로운 포도원을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자, 이때 심은 나무는 뭐라고 합니까? 분명 극상품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나무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비유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건져다가
약속의 땅에 넣었더니 그들이 더 엉망진창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율법을 줬더니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 정죄하기에 바빴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했더니 기복주의에 빠져서 오로지 자기 혼자만 복받는 일에만 몰두했던 겁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 들포도예요. 들포도. 여러분, 이 들포도는 포도원지기인 하나님 먹지 못하는 음식이에요. 오로지 들짐승들이나 먹을 최악의 상품이 들포도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인즉 뭐냐면 이방인들의 칼날에 이리저리 찢기고 저리 찢기는 그런 신세가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스라엘이 그런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 이제 정원지기는 들포도를 맺는, 들포도 열매를 맺는 들포도 나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남의 다른 나무들이 먹을 영양분만 차지하고 있는 그 들포도 나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에 태워 땔감으로 만들어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들포도 나무 가지를 잘라서 참포도 나무에 접붙이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들포도 나무도 참포도 나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들포도가 된 자기의 백성, 당신의 백성을 참포도나무로 접붙일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는 숲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나는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을 농부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숲을 관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겨우 나무 하나, 가지 하나가 돼서 오늘 당장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존재적인 죄인이라서 들포도 열매밖에 내놓을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들포도를 내놓을 때 얼마나 좌절합니까? 때론 들짐승의 먹이가 되고 그러다 베어질 위기에 놓이면 우리는 고통하고 신음합니다. 자, 그때 우리가 하는 기도가 뭐냐면 오늘 본문 시편 80편 18절 하는 이 기도예요. 이런 기도예요.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러분, 이 말 뭐냐면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기도고 우리를 소생시켜달라는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소생이 뭐예요?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겠죠. 근데 여러분, 이를 어쩝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생각이 없어요. 우리 4절을 한번 보실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안 들으세요.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고 많은 눈물을 물처럼 마시게 하신답니다. 5절 보실까요? 5절.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러다 결국 베어지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얼마나 속상해하신지. 시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도와주셔야, 나를 보호해 주셔야, 나를 소생해 주셔야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이에요? 결코 베어지는 것을 나는 용납할 수 없겠다는 고백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농부 대신 하나님이 보고 있는 숲은요, 우리가 보는 나무와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베어져야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들포도를 맺는 우리는 어디까지나 들포도나무인 거예요. 죄인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들포도나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들포도나무가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베어지는 길밖에 없어요. 베어지는 길밖에. 여러분, 땔감이 되면요, 지옥불에 타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리한 하나님의 칼날에 베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베어짐이 뭡니까? 그 베어짐이 바로 자기 부인이요, 자기를 죽여야 하는 자기 십자가인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에서 베어짐이라는 너무나 당연한 필수 코스인 거예요. 기독교는 베어져야 시작하는 종교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야 참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숲을 보지 못하는 성도는 오늘 이 시편의 시인과 같이 베어짐을 거부합니다. 베어짐을 참지 못해요. 늘 풍요롭기만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게 기복주의라는 걸 몰라요. 그 기복주의가 오히려 이스라엘이 맺었던 들포도 열매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어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 여러분이 베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참 포도나무 대신 우리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되어서 영원한 우리 하나님의 숲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어져야 숲이 되는 그런 나무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아무데와 하시죠. 공동기도문 시간입니다. 손을 맞잡고 함께 축복해 주십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함께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